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침례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회에 좀 익숙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제가 뭐 침례교회인지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큰 인식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녔던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교회 이름에 침례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잘 몰랐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고3이 돼서 이제 제가 학교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목회자 이름 그리고 이제 교단명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침례교 정도까지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을 몰랐던 거죠. 교단 명칭. 그래서 뭐라고 써갔다가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제대로 못 썼다고. 사실 매주 주보에 그게 나왔는데도 잘 인식을 못했던 거죠. 우리 교단 명칭은 정확하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이단을 보면은 사실 유난히 좀 침례자가 들어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침례교라고 하면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사실 뭐 교단별로 크게 색채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교단 내에서도 교회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교단별로 좀 차이가 났는데 침례교회는 좀 보수적인 편이었습니다. 뭐 어렸을 때 느꼈던 일이라 좀 단편적일 수는 있지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여느 교회처럼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머물면서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형 누나들하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형 누나들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사실 출출해지잖아요. 근데 군것질도 할 만한데 사실 그러질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목사님과 어른들의 말씀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2층 건물이었고 1층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이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돈 쓰면 큰일 난 줄 알고 사실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저보다 더 옛날에는 그랬대요. 주일날 돈을 쓰지 않으려고 교회에 오는데 버스도 안 타고 걸어왔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사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목사님의 의중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주일에 돈을 쓰면은 그 가게의 주인은 주일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그 주인장은 같은 건물에 있는 교인들이 도리어 물건 하나 안 팔아주니까 좀 얼마나 아쉬웠을까라는 생각도 반대로 해보게 됐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부사역자로 청년부를 막 담당해서 시작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청년들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출석은 하는데 예배만 드리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질 않으니까 교제도 못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뭐 성경 공부는커녕 뭐 얘기 나눌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청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따로 우리 음식을 좀 달라고 해서 공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청년들끼리 밥을 먹은 거죠.
근데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식사가 끝나면 어른들이 막 올라오셔서 그곳에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는 그런 장소여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자리를 비켜드려야 했어요. 근데 더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거 아주 부족하니까 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던 차에 마침 교회 건물 앞에 커피숍이 하나 오픈을 한 거예요. 1층에.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청년들을 식사를 끝나면은 바로 그쪽으로 제가 데리고 가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뭐 개인적인 얘기도 물어보고 학교는 어떻게 지내냐, 직장 생활 어떠냐 이렇게 얘기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매주 데리고 가느라 제가 솔찬히 커피값이 좀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모임을 가질 무렵 교회 어르신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일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게 사실 우리 교회 분위기랑 맞지 않는다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아직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그 분위기를 또한 그런 부분을 어기게 된 거죠. 제가 청년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웃으면서 잘 넘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고 청년들이 이제 겨우 모이기 시작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제가 갖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교회에서 아웃사이더였던 청년들을 모아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차를 마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차를 마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서 얘기도 나누고 어떨 땐 큐티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그 커피숍에 우리 교인들로 가득 찼던 거예요. 옆에 보면은 장로님, 옆에 보시면 집사님들 와서 차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리어 이제 그 커피숍은 우리 교회 때문에 더 성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는 교제를 위한 것인데 조금 기울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주는 느낌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도시를 향해 불같이 책망하시던 주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는 그 안식의 정수인 안식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격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 하나님의 본뜻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한 일이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성과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지내왔던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면 엉뚱한 해석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절대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11장의 연속선상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온전히 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짐을 지고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를 지고 바리새인들의 규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그것이 주는 어려움과 힘듦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배움으로써 쉬운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을 지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아마 굉장히 단단히 뿔이 났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랜 전통 가운데 내려온 귀한 규율들을 모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양 사람들을 선동하는 예수가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무슨 꼬투리라도 잡을 심산으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그 순간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먹는 것 발견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었는지 발견하자마자 바로 놓칠세라 얼른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눈은 예수와 그 제자들을 쫓아다녔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과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구원받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손사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존재로서 예수와 그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와 제자들이 걸림돌, 방해물, 이단 아들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눈은 자기보다 낮은 곳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낮은 곳을 찾아볼 때는 가르치려 할 때나 혹은 자신들의 선함을 비교하여 드러낼 때만 그랬습니다. 한때 영화에서 나온 대사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내부자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정치 권력에 대한 암투를 다룬 영화인데 영화 속에서 거대한 메이저 신문사의 주필인 인물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자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적당히 짖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말을 현실에서 실제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교육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들을 모아두고서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방금 언급해드린 내부자라는 영화의 대사를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 사람 말에 이런 거예요. 앞에가 신분제를 더 공고히 시켜야 한다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민중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중은 99% 일반 사람이고 자신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상위 1%의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수많은 대적자들 중에 유난히 바리새인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하고 핍박을 받는 존재일 때는 없었는데 주변부에 머물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회의 권력이 되고 특권층이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세까지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했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 그 라틴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일상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미 죽은 언어였고 문서로만 남아있는 언어였는데 성직자들이 그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고 라틴어로 강당 앞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읽을 줄도 모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소위 성직자들이 그 라틴어를 통해서 라틴어의 성경을 통해서 구분을 지었던 겁니다. 일반 대중들과 성도들과 그들과 나는 달라, 나는 권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 번역된 성경 앞에 놓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뜻을 알려주고 나누어 줘야 할 사람이 도리어 그것을 무기로 권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선, 초점이 그랬다면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셨다면은 갈릴리 같은 변두리에 머물면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가셔서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국을 논하고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바리새인들의 자세를 경계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야겠다고 머리로는 알면서 사실 실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좋은 것을 한번 맛보면 그것을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큰 트렌드가 뭔가 봤더니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엿보는 것이더라고요.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디로 여행을 가고 무엇을 먹고, 그러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동경심을 갖고 또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살겠지. 저런 사람들처럼 나도 언젠간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차를 몰고 멋진 곳으로 여행도 가고 그런 삶을 살겠지라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를 한 장 사면서 발표 전까지 어떤 부푼 꿈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로또 발표가 나면 현실로 돌아오는 것처럼 TV를 끄면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결코 녹록지만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11장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환란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언급되는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머물면서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인정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같이 함께 다닐 때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후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고 사실 대중들의 기억에서도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이 적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후쯤 일어난 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운 것은 1년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타이틀을 벗어나 그 무리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데는 1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행동과 삶의 양식 기준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로 바뀐 것을 세상이 알아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삶에서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전히 바리새인의 초점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내가 먼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과 세상이 인정하는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식일로 한번 돌아올까 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에 따라서는 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원뜻에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또 휴식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란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큰 조항 사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계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무려 39가지의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밀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왜냐하면 이 손으로 따는 행위를 추수행위로 보았고 밀이삭을 부비는 것을 탈곡행위로 간주해서 노동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전쟁하는 것도 노동의 일종으로 간주돼서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 나눴던 마카비 혁명 직전에도 그런 수리아 군대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 부대가 안식일에 무기를 잡지 않고 있어서 전멸당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생명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의료 행위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뼈가 부러진 경우에 뼈가 부러졌다고 사실 생명에 지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상처가 나도 응급조치 정도만 하고 단순한 지혈만 했을 뿐 치료제를 바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을 경우 생명이 붙어있으면 구조했지만 혹시 이미 죽었을 경우는 다음 날까지 기다려서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가 아니라 시체를 수습한 거죠. 짐승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짐승이 혹시 우물이나 샘 같은 데 빠졌을 때 사람들이 직접 꺼내지를 못하니까 사다리를 놔서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웃지 못할 편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되었었고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나 운반도 당연히 금지되었습니다. 짐승 위에 짐을 지울 수도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규정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약 한 900m, 1km 정도로 보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그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 한 가운데 그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을 둘러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냈단 말이죠. 근데 가장 끝자락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성막까지의 거리가 약 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규빗이라고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이동하는 것은 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나중에 현대로 넘어오는 예수님 시절의 장로들은 이 같은 규정을 극복하는 변칙법을 또 마련했습니다. 뭐냐면은 안식일 전에 또 멀리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안식일 전에 2000규빗 상당에 해당하는 그 장소에 음식을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내 임시 거주지입니다라고 주장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2000규빗까지 더 갈 수 있게끔 확장을 시킨 거죠. 내 집이 여긴데 원래 그냥 있으면 여기서 2000규빗밖에 못 가니까 미리 그 전날에 집 하나를 정하고 장소 정해서 거기다 먹을 걸 갖다 놓는 거야. 내 임시 거주지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반경 2000규빗을 더 확보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비난받는 행위는 사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사실 일상에서는 허용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에 아직 그들은 광야에서 유랑하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질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농사와 관련된 법규를 주신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엄연히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생겨났고 배고픈 자들이 있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재산도 인정하시지만 이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리와 규칙이 없을 때 서로에게 칼을 들고 악에 가득 찬 행동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면서 자기를 우선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공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있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셨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스스로 세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늘 상기하면서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접적인 규례를 마무리하는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킴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지킬 법을 주시고서는 몰래 기다렸다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죄 지으면 벌 줘야지 이렇게 쳐다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주님께 복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가까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 살면서 큰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원래 바라시던 바였습니다.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경험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유리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철저히 유리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려주신 게 있었죠. 바로 만나였습니다.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는 그저 땅에 떨어진 만나를 주우러 나가 거두어 드리는 정도의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제안 두십니다. 먼저 하루 먹을치만 거두어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었죠. 혹시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실수로 적게 내가 거두어서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욕심내서 더 많이 거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돼버립니다. 더 큰 근데 만나에 대한 도전은 7일째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게 6일째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가 지나서 상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안식일에 휴식을 취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잘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꼭 그럴 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나가서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죠? 허탕을 칩니다. 그들은 참된 안식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참된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참뜻을 잊고 자신이 수고하고 힘써야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려면 죽기 살기로 일하고 돈을 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쉰다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잠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안식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하게 이런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무조건 이틀치 식량을 꿈쳐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으러 나가는 그런 수고를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매주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안식일의 의미를 되찾길 바라셨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자기 먹을 것을 먹고 아픈 자가 치유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더 큰 공의와 정의의 모습임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도 그러한 자비와 사랑이 넘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율법 준수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안식을 누리고 있냐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것이 칼날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영혼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지는 않습니까?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은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냐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한 부담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계하는 좋은 지침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도리어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본뜻을 더 잘 알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좁아지고 선택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시야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만은 좀 어렵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읽다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튀어나오고요, 궁금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참뜻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 성경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제서야 눈으로 귀로 들린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잖아 성도님들과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모릅니다. 요즘에 학생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즐거움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 던지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것으로 갈아입기를 원하십니다. 성전보다 크신 주님 안에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말씀의 참뜻을 알아가면서 더 큰 자유와 기쁨과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